2021년 5월 3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23절 말씀. 13장 앞부분에서 사울왕 2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된 과정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의 전력, 즉 군사력과 무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실제적인 형편을 보여줍니다. 15절 하반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처음에 사울과 함께한 백성이 2000명이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흩어지고 겨우 600명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동료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줌과 동시에 백성들의 동료를 막기 위해 사울이 직접 행했던 제사가 그 목적한 바를 이루는데 실패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상대해야 될 블레셋의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5절에서 우리가 살핀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지금 사울과 함께하는 군사의 수가 600명 정도인데 이들이 상대해야 될 블레셋의 이 군사력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보병은 셀 수 없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을 정도입니다. 16절 말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친 게바는 예루살렘 북쪽 10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원래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지만 레위인의 성읍으로 구별된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친 믹마스 역시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예루살렘 북동쪽 약 12km 지점에 위치해서 게바와 믹마스는 서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7절 18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여기 노략군들은 원래 불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들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적진에 돌격해 대오를 헛들여 놓는 임무를 지닌 일종의 선발 특공대를 가리킵니다. 많은 군사를 가진 블레셋은 군사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각각 북쪽, 서쪽, 동쪽에서 협공을 해 순식간에 이스라엘 진영을 초토화시키려는 전략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사의 수도 비교가 되지 않지만 게다가 이스라엘군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 갖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철기 문명은 주전 2000년경 히타이트족에 의해 크게 발전되었습니다. 이런 철 제련 가공 기술이 팔레스틴에 전래된 것은 주전 120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전까지 철을 다루는 기술이 크게 뒤져 있었는데 팔레스틴은 철광석이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철기 산업을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는 것은 소수의 철공마저
포로로 잡혀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농기구를 벼리려고 하면 블레셋 대장간을 찾아가야 할 정도였음을 20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21절 곧 그들은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이런 현실은 군사적으로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예속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농기구 형편이 이 정도라면 무기야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을 22절이 잘 보여줍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왕인 사울과 왕자인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가졌지,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이 농기구로 무장을 한 형편임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폈던 대로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만 6천 명이니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23절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여기 나타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는 17절 18절에 선발 특공대와는 다른 블레셋의 본진으로 전투를 위해서 전진 배치한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겨우 600명 정도의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만 6천 명, 그리고 보병은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블레셋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전투의 필수적인 무기조차 거의 구비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의 승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런 군사적인 전력의 약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무엘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왕이 아니라 그 무엇도 안전이나 평화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를 부러워하면서 저들의 왕의 제도를 도입하여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왕을 세운다고 해서 그들의 안전이나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안전 보장의 열쇠라는 것을 본문 말씀이 깨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생각지 못한 대성을 거두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아무리 완벽한 준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완전한 실패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를 가질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대학로 동성교회 벽면에 아주 이목을 끄는 이색적인 현수막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 현수막은 0 플러스 1은 100이라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는 0 더하기 1은 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0 더하기 1은 100이라고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카피는 10수년 동안 복음 광고라는 외길을 달려온 광고회사 제2애들을 경영하는 정기섭 집사님의 작품입니다. 그는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한 분만 내게 함께 계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삶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 광고 카피에 담은 것입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라도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이 계시면 100%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후속 작품으로는 100 빼기 1은 0이라는 것을 또 카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100% 성공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한 분이 없으면 제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신앙생활 제1원리인 100 빼기 1은 0, 또 0 플러스 1은 100이라는 이 신앙 법칙 제1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기면서 삶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승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의 제1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분명하게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 승리하고 만족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